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4월 3일 월요일 말씀 가난한 나병 환자 정결 의식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21절입니다. 14장 2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바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니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그 나병 환자가 그 병이 나았다고 자기 집에 바로 들어가지 못함을 봐요. 그래서 한 7일 동안의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8일째 되는 날에는요, 이 정결 제사를 드림을 봅니다. 그 제물로는요, 그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 그리고 또 1년 된 암양 1마리, 그리고 소제물로 드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나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 한 마리와 그리고 그 소제, 그러니까 그 번제와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그 제물에 대하여서 비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비둘기는 그 오늘날로 말하면 뭐 집에서 기른 닭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제 바깥에서 잡아서 올 수도 있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해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배려를 하나님께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원칙을 거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피의 속죄함 없이 그냥 거저 하나님 앞에 와서 속죄함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반드시 피의 속죄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아니고선 속죄함이 없다 하는 그런 분명한 원칙을 거두지 않으심을 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가 너무나도 가난하다 하면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물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속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가 속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그에게 이런저런 배려를 하면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 속죄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적극적인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소극적인 마음을 갖는다면 이 사람은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는 형국인 거죠. 아유,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내가 무슨 양이 있어서, 내가 무슨 기력이 있어서, 그래서 속죄함을 받을 길을 스스로 붙잡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하여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그런 길을 제시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21절에 보면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가난하여서 재물을 마련할 힘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22절에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되겠죠.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힘이 미치는 대로.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음을 알 때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수동적으로 아유, 하나님은 사랑에 있으니까 다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물론 이런 구약시대 때처럼 이런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지는 않죠. 우리의 제물을 가지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얻는 길이 열렸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죄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그동안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러 세월을 보내고 여러 날을 보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 형편에 따라, 처지에 따라서 아유, 오늘은 내가 피곤하니까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아유,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좀 꿀꿀하니까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아유, 오늘은 내가 이런저런 상장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이거는 자기 생각이지,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는 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놓치고 산다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쓱 나타나서 아유, 뭐 하나님은 사랑에 있으니까 다 용서하시겠지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있어야 되고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주 몹쓸 짓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갔다고 그냥 웃음으로 대충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아유, 뭐 당신과 나 사이에 하고 쓱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뭔가 거리감을 두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헛웃음이나 아니면 뭐 그냥 어떤 일로 미소 정도로 아, 저 사람이 그냥 마음이 풀렸는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상한단 말이죠. 내 마음에서는 용서가 안 됐는데 저 사람은 마치 우리의 관계가 화해가 된 것처럼 다가온다면 그 문제가 별일이 아니고 사소한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 그 일이 분명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 명예와 내 감정과 여러 가지 뭐 어떤 물질적으로나 큰 손해를 입혀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쑥 다가온다면 이거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분명히 이게 죄로 인식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아유 그래도 내가 예배를 나와 주니까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괜찮으시겠지 라고 하는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그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분명히 용서하시고 받으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받으시는 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와 어떤 사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나간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평강에 이르게 하시며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참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할 때 반드시 회개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